안녕하세요. 도마복음에 전하는 빛의 메시지 제34강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강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셨듯이 도마복음은 사람의 성육화 과정,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몸속에 임재를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신부와 같은 여성의 몸이 돼서 여러분 몸 안에 그리스도를 내서 출산시키는 것, 그리고 젖을 먹여 양육하는 것이 바로 성육화 과정입니다. 그것을 도마복음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시키기 위한 가르침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와 같은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성육화 메커니즘을 모르면은 절대로 도마복음은 해석을 할 수가 없이 공허한 얘기만 하다가 이제 끝나게 된다 그거죠. 오늘도 도마복음 해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집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다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과정을 이제 요 카피해 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비둘기 같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계십니다. 지금도 머물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몸속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뱀 속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여러분 몸이 뱀의 어떤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건데,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육하여 나가는 게 이게 다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는 여러분의 영혼을 건져 올리면서 여러분의 이전의 육체와는 다른 육체를 이제 형성해 낸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형성해서 몸 밖으로 출산을 해 나가는 과정. 요게 바로 성육화 과정인데, 그럴 경우에 여러분의 이 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몸은 여러분의 성육화된 그리스도, 여러분 자신의 그리스도를 거주하는 집과 같습니다. 이 몸이. 그렇죠. 이 몸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의 몸은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성육화를 하게 되면은 물론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여기 나오게 되지만은, 이렇게 성육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의 이 몸이 이렇게 만지면은 물리적인 탄소 생명체의 짐승,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유인원과 같은 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집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집,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집을 만드는 재료가 탄소에서 규소 같은 물질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육체에서 크리스탈 유리 광화, 그러니까 빛날, 이 몸 자체가 빛나야 하얀 빛으로 빛나게 되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집이 무너지고 새로운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수준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 신종 코로나19 같은 이런 건 절대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질병의 방어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거의 불사 영생에 가까운 몸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완전한 불사 영생체는 아니지만은, 완전한 불사 영생체는 요게 나오면 요게 완전한 불사 영생체고요. 요 완전한 불사 영생체는 아니지만은 계속 오랜 시간 지속하면서 쓸 수 있는 하나의 집이 돼요. 그래서 이 집이 무너진다, 내가 이 집을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건 뭐예요? 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성육화하는 과정에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집이 육체가 무너지고 새로운 육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전의 육체는 뭐예요?
아무도 그것을 다시 세우지 못한다는 건 이전의 육체가 다시 생길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런 이제 육체 구조 안에서는 이 이전의 육체는 레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새 부대에는 험 부대에 그 뭐 조각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세우지 못한다 그런 얘기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72절 한 사람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형제들이여 명하여 나의 아버지의 재산을 나와 함께 분할하도록 하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보게 누가 나를 분할자로 임명했는가? 그분이 따르는 자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분할자가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자, 우리가 성육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합하는 과정이에요. 합하는 과정.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근원에 있기 때문에 근원에 하나님 아버지와 합하는 과정이 바로 성육화 과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 자식으로서 그 독생자로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성육화냄으로써 화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합하는 과정을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근원의 자리를 일로 볼 때에 일로 볼 때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표현한다면 발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발을정자를 쓰는 건데 이 발을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원으로 돌아갔을 때 진정한 발음이 있다고 발음이라는 것으로 구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발을정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것을 하나가 멈춘다 그런 거예요. 하나가 멈춘다. 하나가 멈출 때 하나로 멈출 때 그 하나로 멈출 때가 그때가 진정한 발음을 여러분이 구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바르지 않은 상태라는 거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발음의 상태로 가려면 그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하나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생성이 되면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분 그리스도, 저도 그리스도가 생성되고 다 그리스도가 생성되면 다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한 분이 계시고 여기 또 한 분이 계시고 여기 또 한 분이 계시고 이렇게 한 네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분은 여기 그리스도가 성육화했어요. 자, 이분은 그리스도로 나왔죠? 그럼 이 사람도 그리스도로 나왔어요.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다 다른 그리스도일까요? 사실은 근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자체들은 다 근원으로 돌아갔으니까 근원에서 하나죠. 이걸 대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대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동사회를 이룬다고 할 때 대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으로 돌아가면 다 같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 쌍둥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대동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동사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가 성육화돼서 나왔을 때 대동사회가 되는 거겠죠. 왜 대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으로 같다는 뜻이에요. 대인으로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유교적인 표현으로는 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 같다 그런 뜻이에요. 대인은 곧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를 나오면 그리스도로 다 같은 존재니까 하나로 돌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 그 자체로 하나가 됐으니까 모든 그 분할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근원에서 하나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할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불선의 모든 가르침들도 다 하나로 귀결된다는, 만법귀일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만법귀일이 돼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만법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유불선이 하나가 되고 유불선 기독교가 다 하나다라고 하는,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러니까 진리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모든 종교 안에 사실 다 내포가 돼 있습니다. 그 근원적 하나에서 다 파생이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사상 사고 체계의 그 뿌리는 다 그 이 근원적인 하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다 돌아가면은 그거 하나에서 다 같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하나로 돌아간다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우리들만 기독교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단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성육화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거는 분열하는 자잖아요. 불교인은 기독교인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은 벌써 뭐가 되는 거예요? 분열자잖아요. 그렇죠? 그게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생각을 분열시켰으니까 몸도 분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동이 안 되는 거지. 대동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만약 저 불교인이 같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부처를 구현했어. 근데 나는 그리스도가 구현이 안 돼. 분열을 돼버렸으니까. 누가 손해해? 분열시킨 여러분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여러분이 대가를 그냥 받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열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셔야 된다. 모든 거는 다 만법규일한다. 근원으로 다 돌아간다. 가르침에는 우열이 없다. 근원에서 다 나온 것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다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7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엄청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나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께 추수할 들판에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겠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예수님이 기도를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이 근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반드시 추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추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 안에 밀과 보리와 포도를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성육화 과정은 뭐냐면은 추수 과정이에요. 추수 과정. 추수를 하는 과정이다. 성육화 과정은 사실은 생명나무 열매를 추수 과정은 성육화 과정은 생명의 열매들을 추수하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왜냐면 이 생명의 열매들을 추수를 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섭취를 함으로써 열매로 음식을 만들어 섭취하여 그리스도 몸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열매들을 먼저 추수를 해야지 음식이 뭡니까? 생명의 떡과 생명의 포도주를 만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만들어서 섭취를 해야 돼. 왜? 그러면 그 생명의 열매들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열매들은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속에 생명의 열매들을 추수를 해서 추수를 하면 이제는 그게 밀보리와 포도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섭취를 하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 몸속에 성육화되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섭취한 거. 그러니까 마치 엄마가 음식을 먹어서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음식을 많이들 먹어야 돼. 좋아하는 음식을. 그래서 음식을 그런 개념이에요.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은 애를 출산하기까지 많이 먹잖아요. 입에 땡기는 건 다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드시면은 그것이 뭐예요? 먹으면은 그게 다 어디로 가고.
그리스도가 이 머리에서 그 성육하고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양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몸을 만들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그 그리스도의 성육화 과정은 추수 과정이 먼저 되고, 그다음 추수되면은 그다음에 이 물질들을 음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고, 그것을 섭취하는 과정이 있고, 그것을 그리스도가 자궁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섭취를 해서 이렇게 몸을 만들어서 나오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제 추수할 것이 많다는, 생명의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추수할 들판의 일꾼들을, 그러니까 추수할 들판이 뭡니까? 추수할 들판이 사람들이죠. 지금 추수할 들판은 성육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추수할 들판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성육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일꾼들을 보내달라면 추수는 누가 해요? 추수는 결국 성령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이 들어와서 육화가 되는 거니까 이 추수할 일꾼은 뭐가? 성령이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되는 거지. 추수할 일꾼은 성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들어와서 성령이 뭐예요? 그걸 추수를 해서 음식을 만든 뒤에 그것을 섭취를 해서 육화돼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은 성령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육화되면은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 건 성령이 돼야죠. 그래서 성령이 그것을 추수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 드신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생명의 열매들을, 영생의 열매들을 추수를 해서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 음식으로 만든 거를 성령이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섭취를 해서 육화하는 거죠. 그래, 육화하면 그게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도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을 좀 더, 그러니까 성령이 한 번 와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계속 들어와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을 계속 보내달라고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추수 때가 다가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내 몸속에서 그리스도로 나와 합해서 육화돼서 나와야 되니까 내 몸에 있는 그 추수할 열매들을 추수를 해서 이제 육화돼서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이제 내려와서 어떻게 추수를 해서 육화 작업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성육화 과정을 이해를 해야지 이것도 되는 거죠. 추수할 열매가 어디 있어요? 추수할 열매가 사람 몸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생명의 영생의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열매를 맺어지고 있는 몸을 함부로 굴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죽기 전에 이게 빨리 추수해서 성육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왜냐면 그냥 죽어버리면 땅속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빨리 성령을 빨리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죠. 또 얘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74절. 주여,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 둘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물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물이 있다라고는 우물이 있는데, 자, 우물정. 자, 우물은 왜 우물이 있냐? 이 우물이 뭡니까? 이 우물은 여러분 몸이 우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몸이 우물인데, 이 우물을 특별히 저기를 하려면 이 우물을 자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리스도가 성육화하는 자궁이다. 자궁이다. 자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그리스도가 성육화하는 자궁이 어디냐면은 여러분의 그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성육화하는 자궁이 머리에 있으니까 이 우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우물이 머리에 있단, 머리에.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뭐예요? 여기서 성육화해서 나와야 되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물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주요,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 둘러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 그리스도로 성육하는 자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다 머리에서 성육하려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머리에서 성육하여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서 이렇게 성육하에서 물속에서 나오려고 우물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추수할 사람들이 많다.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추수할 것은 엄청 많은데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우물은 많은데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물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예요? 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수가 들어차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우물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예요? 자궁에 양수가 들어차지 않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궁에 양수가 들어차지 않았다는 것은 자궁에 영생의 포도주가 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 육하하는 과정에서는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궁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몸으로 나오는데, 영생의 포도주가, 생명의 포도주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아직 생명의 포도주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포도는 수확했지만 가공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포도는 수확하지만 가공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는 수확해서 포도주로 가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포도를 수확해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가공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가공을 하려면 뭐예요? 발효를 시켜야 되고, 또 포도는 대부분 일반 포도주는 어때요? 발효만 시켜도 돼. 그 다음 포도주는 뭐예요? 증류까지 시키는 건 샴페인은 증류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요 정도 단계에 오르면 증류까지 하는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포도주, 바로 포도를 수확했지만은 그걸 가공해서 포도주가 사실 머리 쪽에 샘에서 올라오는 건데, 이 여기가 포도주 잔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잘 보시면 여기 금잔과 은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은잔이 있는 곳이에요. 금잔이 있는 곳이. 은잔도 있고 금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은잔과 금잔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아직 여기가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가 뭐가 있는 곳이야? 성배가 있는 곳이야. 성배. 그러니까 서양권에서 뭐 성배를 찾아다닌다는 게, 성배가 어디다? 성배가 머리에 있어요. 성배. 홀리그레일이라는 게, 이게 우물이야. 홀리그레일. 홀리그레일에 성배가 있단 말이야. 성배가 자궁이고 우물인데,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건 아직 뭐예요? 이 성배에 차여져야 되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차야 되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영생의 포도주.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지. 우리가 애를 뭐라 그래? 태아를 뭐라 그래? 피덩이라고 그러잖아. 피덩이.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진 피덩이가 어린 양이지, 그리스도지.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진 피덩이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어린 양의 피들이, 포도주가 여러분 머리 쪽에서 생성이 돼서 잔에 담기는 형태가 되는데, 그것이 우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샘솟아 올라오게 되는 건데,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증류가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우물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없다는 거지, 아직까지. 그럼 뭐야? 그러면 이제는 이게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니까, 비어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차오른다는 얘기죠. 비어있으면은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우리 동양권 주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택수곤이다라고 그래요. 택수곤, 47번째 택수곤에서 48번째
48번째 뭐가 되냐면 수풍정. 수풍정이 뭐냐면은 택수고는 물이 없다. 물이 없다. 물이 없다. 비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물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가 47 택수건이요. 48 수풍정은 물이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우물 속에 물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정괴가 이 수풍정괴란 말이에요. 물이 들어왔다. 그럼 우물 속에 이제 물이 들어왔다. 이게 수풍정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왔으니까 49번째는 뭐예요? 몸이 생성이 되니까 이것은 뭐예요? 택화역이다 할 때 이건 뭐냐면 연못 속에다가 불을 간 이게 뭐예요? 물과 불이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일반적인 몸에서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몸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몸에 혁명이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 몸이. 완전히 여러분의 몸과 다른 몸이 나오는 거니까 혁명적 몸이 나오니까 택화혁이라고 하는 게 이것이 몸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이 혁명이 일어난다. 물질이 바뀐다. 물질이 연금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새로운 몸을 만든다는 것이 택화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 50번째가 뭐 화풍정이 바로 그 몸이 나온 상태. 구성된 상태. 이게 화풍정. 자, 이것이 그래서 화로. 여기서 뭘로 했어요? 화로 정자를 써가지고 화로다. 그 솥정이다. 솥.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성배로 뭐로 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홀리그레일이라고 하는 성배를 정으로 보는 거죠. 정. 솥으로 보는 거죠. 솥. 그렇죠. 정. 솥. 그래서 솥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자 솥에서 만들어지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다 이렇게 그 동서양의 이치가 다 같다 이거예요. 정자. 그 홀리그레일이 바로 이 정이 홀리그레일이에요. 홀리그레일 성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잔은 어떤 거예요? 포도주 잔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물과 불이 끓는 연못이 어디예요? 물과 불이 끓는 연못.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지옥불에 그 던져지는 그 연못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몸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그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은 어때? 거기서 활활 탈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하는데 이렇게 딱 구절만 나오니까 이것을 유추해서 추산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간에 서 있는 자는 많다. 그러나 하나인 자기 신부의 방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인 자가 신부의 방에. 이것은 뭐예요? 분열되지 않은 자를 표현한 거죠. 분열되지 않은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구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72절에 분할되지 않은 자가 그러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인 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인 자는 발을정에 와 있는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발을정에 와 있는 자. 하나인 자. 그래서 이걸 우리 동양에서 정역이라고 하는 게 정역. 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돌아왔다네. 하나로 돌아왔다. 정의 상태가 되게 정역이라는 뜻이야. 정역. 그래서 이게 하나인 자가 신부의 방은 뭐예요? 이 하나로 돌아온 자, 하나에 돌아와서 멈춘 자. 그 멈춘 자, 근원으로 돌아온 자, 하나인 자는 근원으로 돌아온 자, 하나로 멈춘 자는 뭐가 되냐면 신부의 방에 들어간다는 거는 하나인 자는 신부는 뭐예요? 신부는 몸이에요. 육체. 그래서 하나인 자가 육체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하나인 자는 신부의 방에 들어간다는 건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그 몸이고 남자는 뭐예요? 영혼이지.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영과 육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무슨 뜻입니까?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영이 뭐예요? 영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남성적 에너지고 육체는 여성적 에너지인데 뭐예요? 영은 인자가 되고 육은 성령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육화가 되고 그러니까 인자가 된다는 건 육화가 되고
신랑은 신부의 방향으로 가고, 신부는 뭐예요? 신랑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인자, 그리스도가 되고, 육은 성령이 된다고 하는 건 뭐야? 그 여자, 이 신부는 성령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인도 성령체가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돼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도 성령이고, 애초에 성령이고, 육체도 뭐예요? 성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육일체가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그냥 성령으로, 성스러운 영으로 그냥 하나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지만 여기서 하나인 자가 신부의 방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육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육화된다는 뜻이에요. 하나인 자가 신부의 방에 들어간다는 건 육화가 되는데, 그 육화되는 그 육이 일반적인 물질적 수준의 그 피지컬 수준의 육이 아니라 성령적 수준의 육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육일체를 표현한 거예요. 이거 영육일체. 영과 육체가 하나다. 영이 육체가 된다. 영이 육을 얻는다. 그러니까 육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온다. 그런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는. 그 다음에 7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왕국은 마치 많은 물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알의 진주를 발견한 한 장사꾼과 같다. 그 장사꾼은 지혜로웠다. 그는 가지고 있던 물품들을 다 팔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주 하나만을 샀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들도 마찬가지로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며 벌레가 먹어치우지도 않고 좀이 먹지도 않는 그 보물을 찾아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진주알은 뭐예요? 진주알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리스도화가 되는 그 수정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정란. 그래서 그 수정란이 언제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서 그 진주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올 때에 여러분의 하단전 쪽에서 이 진주알이 생깁니다. 일단은 하나의 진주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진주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현묘한 진주다. 그래서 현주라고 하는 겁니다. 현주. 여기 있어요. 현주. 현묘한 진주다. 또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주다. 신령스러운 진주다. 그런다. 성령의 진주다.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령의 진주다. 성령이 뭐가 돼요? 성령이 들어와서 사람과 합한 그 수정란으로 성령의 진주가 됐다. 이런 거 영주다. 이렇게 또는 불가에서는 많이 보주다. 그런 식으로 많이 보주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현주, 영주가 생기게 되니까 이 현주, 영주는 뭐냐면은 여러분 몸속에서는 온갖 보물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은 뭐예요?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에 몸에 온갖 보물들이 다 있는데 그 보물 중에 현주, 영주 하나가 필요해. 다른 보물은 사실 다 필요 없어. 요 하나만 있어도 다 할 수는 있는데 요 하나의 그거를 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품을 다 팔아서 요 하나 진주 하나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진주를 발견해서 그 어디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속에서 발견. 이 현주 영주는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그 몸속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결단코 현주와 영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합해서 여러분이 여성체로서 몸 안에서 만들어낸 수정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장사꾼은 진주를 어떻게 발견한 거예요? 이 장사꾼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 몸 안에 진주가 생긴 거를 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진주를,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뭐예요? 판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가지고 진주 하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은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절박함과 사랑이 없으면은 이 현주와 영주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역설적으로. 그렇죠? 바쳐서 이 하나의 알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알 속에서 그리스도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또 나와가지고 이 현주와 영주가 생겨가지고 여기 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그리스도도 완전히 새로운 또 현주와 영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요 영주는 여러분 몸 안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거고 이 영주와 현주가 계속 변화하면서 고도화가 되는 게 영주 현주가.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강력한 연주, 현주로, 그러니까 영주, 현주가 여기도 있지만은 여기도 있어요. 근데 이 현주, 영주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 여기서 끝맺는 게 아니라 여기로 이렇게 나올 때 요것도 이제 생기는 건데 요 레벨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여기서 다 발현이 된, 그러니까 요것은 잠재적인 영주요. 잠재적인 가능성의 영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육화돼서 나올 수 있는 잠재적 개념의 여러분이 몸속에서 감추어둔 영주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몸 밖으로 그 모든 잠재력이 발휘가 돼서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그걸 가지고 놀 수 있는 여의주가 된 여의주, 그러니까 여의주를 여러분이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상태의 진주는 요 현주 영주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그 진주죠. 하나의 진주로 또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 상태, 스테이트만 다른 것이지, 사실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잠재적인 거냐, 아니면 그 잠재적인 걸 다 활용할 정도의 그 수준, 지혜를 다 발휘할 정도의 그 진주 상태에 와 있냐, 요런 것만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77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 모두로 비추는 빛이다. 나는 만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원이니까,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나는 모든 걸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만물이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자기가 그 근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자기가 근원의 하나님이 됐으니까 자기로부터 다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만물이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은 나에게 도달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왔다는 건 나로부터 다 창조가 됐고, 모든 것은 나에게 도달한다는 건 나로 모든 게, 그러니까 화이트홀로 나갔다가 블랙홀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워몰이다라는 뜻이야. 사실은 나는 10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10이다. 10이다. 그래서 나는 10이다. 그러니까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냐면은 나는 10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10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발상과 수렴, 창조의 공간이에요. 10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는 10이다. 그러니까 10이 바로 뭐예요? 10여 중심이 바로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원. 여기가 근원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다 출발한 거야. 이 우주가 여기 10에서 다 출발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주의 근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창조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우주가 폭발해서 창조가 될 때 어떻게 엄청난 빛이 엄청난 그 번개, 뇌성이 울려 퍼지면서 터져 나오면서 전자기장이 폭발하면서 우주로 전개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전자기장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여기서 나왔으니까, 통나무를 쪼개도 있고, 그러면 나는 거기에 있고, 저 돌을 들어올려봐라. 그럼 나도 거기 있고, 너희는 거기에서 나를 발견했는 뭐예요? 여러분이 질서 구조를 가지고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 안에도 하나님이 있고, 양자 안에도 하나님이 있고, 광양자, 코크 안에도 하나님이 있고, 모든 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뭐야?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이게 잘 생각하셔야지. 그러니까 근원에서 다 나왔는데 너를 가르고 나를 가를 수가 있어요? 저 사람도 나고 이 사람도 나야. 사실 따져보면은 나가 하나님의 현존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현존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현존이니까 우리가 인내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고 이 강아지도 하나님, 이 고양이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여러분 자신인데, 그런 자신들에게 여러분이 해를 가할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가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가한다는 개념이 돼버리잖아요. 이치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력을 가지지 못하면 맨날 뭐 하고 있다니까? 남한테 해를 주는 일을 계속 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계속하면서 코로나19에 예배 좀 보지 말고 요즘에 내가 유튜브 좀 할 줄 알면은 다 유튜브로 집에서 이렇게 예배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꼭 예배 보러 나와야 된다. 그거는요, 결국에는 타인한테 해를 주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자기한테 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도 얘기했잖아요. 남이 싫어하는 일을
네가 타인한테 그 싫어하는 일을 싫어하는 그 일을 타인에게 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한테 이 신종 코로나19를 그 감염시키면 좋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그 감염시키는 일 자꾸 하냐 이거지. 왜 이 기독교인들은 왜 그러냐 이거지. 이 정신들 차리셔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교회가 다 여러분 몸인데, 굳이 뭐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러 교회 안 다녀도 돼. 강아지 속에도 있고, 예, 고양이 속에도 있어. 모든 만물의 이치. 그래서, 상통천문하고 하찰지리하고 중통인이하면은 만물의 이치를 그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모든 만물 속에서 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뭘 우리 꼭 그냥 교회 그 건물에 가가지고 무슨 울며 무슨 그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뭐 그 애초라서 뭘 봐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자, 제가 오늘 또 엉뚱하게 들러갔습니다. 그러면 78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들판에 나왔는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보라, 너희 왕들과 고관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은 알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광야를 가는 거 우리가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를 가는 것 같이 여러분이 그 성육화 과정은 광야를 가는 것 같아. 광야를 그 걸어가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육화 과정은 그와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여러분 맨 아래서부터 걸어서 머리 꼭대기까지 가는 게 광야를 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광야가 있다고 하는 거죠. 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그 몸 자체가 광야예요. 광야라는 건 뭐야? 넓은 들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몸이 들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들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뭐래요? 우리 몸에 밭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거친 들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바로 거친 들판과 같다. 근데 여러분 몸에 거친 들판인데 거친 들판을 걸어가는 여러분 자신은 뭐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부드러운 옷이, 그러니까 다른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 타인을 보고 저기 하려는 게 아니. 결국 이 옷이라는 건 뭐예요? 옷은 여러분의 몸이, 육체가 옷이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옷이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바람의 기운에 의해서 이게 두 마리 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게 뭐예요? 바람 기운이야. 이게 풍의 기운이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하냐라는 거는 이 과정을 보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그 불사 영생체 옷을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옷을 보려고 그런 걸 묻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죠? 자, 그래서 들판에 나온 거는 여러분 몸속에 뭐예요? 이걸 다시 그럼 얘기하면 뭐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냐면, 너희는 무엇 때문에 너의 몸속에서 성육화하려고 하는 것이냐. 너의 몸속에서 바람이 흔들리는데,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전자기풍이 불고 있는데, 거기에 흔들리는 너의 몸 자체가 일종의 나무,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가 갈대 아닙니까? 그 갈대를 보려고 하는 것이냐. 너가 생명나무로 자라려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생명나무 거쳐서 그 새로운 육체를 얻은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의 왕들과 고관들은 부드러운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진실은 알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비단 옷도 있고, 과거에는 비단 옷을 최고 쳤잖아요. 부드럽고 광택이 비단 옷이 사실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광택도 일어나고 부드럽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천연섬유니까 어때? 좀 굉장히 좋단 말이야. 이게 몸에 해가 없어. 그러니까 비단이 사실 최고의 옷감인데, 그게 입고 있는 게 이제 왕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그런 거에 비해서 진실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나름대로 빠르게 진행해 왔는데 오늘 그 78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